저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 장로님이 기업하시는 충남 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간증하고 친교를 나누고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거든요. 올해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6번째 모임을 어제 이렇게 점심 때 갔습니다. 비록 날씨가 눈이 와서 조금 좀 걱정됐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좀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길치에 가까운 그런 건데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뭐서 순회차 가는데도 아직도 좀 이렇게 항상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다가 잘못 접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길을 접어들어서 수원 쪽으로 가게 됐고 수원을 통과하면서 눈이 또 많이 오고 또 그러면서 또 중간에 몇 번 또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또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오늘 갈 수 있을까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어제는 상당히 가장 그동안 수년 동안 다니면서 제일 어렵게 갔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친구를 만난다는 그 설렘 속에서 이렇게 소망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출발해서 12시가 좀 넘게 12시 한 10분경에 이제 도착했는데 다행히 올라가는 그 언덕길에는 눈이 다 녹고 그래서 아주 잘 올라가고 친구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 그 사무실에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은혜 찬양곡 또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 두 곡의 찬양과 말씀과 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친구 장로님한테 큰 환대를 받고 점심도 가장 제가 먹지 못했던 좋았던 그 음식을 또 대접을 받고 그래서 서로 이제 또 새해 서로 간에 잘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이제 아산을 나와서 이제 고속도로에 딱 접어드니까 그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차들이 야 이게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디서 이렇게 차들이 많이 왔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처럼 차들이 몰려 있는데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에 무슨 공사나 사고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 뚫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을 차분하게 갔는데 전혀 차가 지금 이렇게 소통이 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 걱정은 돼.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걱정은 되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사고 난 게 아니고 이게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지금 이 빙판이 돼버린 거예요. 눈 온 곳이 막 얼어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얼음처럼 굉장히 살얼음이 돼가지고 차들이 빨리 못 갑니다. 빨리 가서도 안 되죠. 그리고 개중에 많은 차들은 이렇게 막 제대로 못 가고 지그재그로 막 가면서 비상등을 켜고 막 갑니다. 또 어떤 차들은 이미 한쪽에 그냥 댄 차들도 있고 또 오르막길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큰 트럭이 거기서 아예 그냥 비상등 켜고 주저앉은 차들도 있고 야 이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아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반떼 차량도 지금 뭐 타이어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뭐 설설설설 막 겨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운전대를 양쪽을 잡고 벌벌 떠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무사히 잘 여기를 통과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만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 지금 상황을 아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밖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처럼 다들 이유가 있어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뭐 놀러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득불 여러가지 사업차 또 여러가지 또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온 사람들이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가장도 있고 또 여러가지 회사에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도 있을 것이고 다 정말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인데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만 잘 갈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차들 사고 나지 않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 나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주로 저만 뭐 잘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빨리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지금까지는 많이 했다면 어제는 정말 이 같은 민족의식을 갖고 또 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면 가야 될 그런 길을 5시간 정도 걸려서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유익했습니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붙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그럼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 그러니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항상 네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 너는 함부로 헛된 말을 하거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제가 마음도 깨달았고요. 그 다음 이 같은 이 고난의 대열의 행군에 함께하는 있는 우리 민족들, 저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상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수개월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난민들, 거기다가 겨울에 비까지 오고, 얼마나 정말 그들은 고통과 압박과 두려움과 그런 심한 그런 우울증과 고통들이 있을 것인가. 이미 벌써 생사를 넘어들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최대의 또 이 한파가 몰려오는 가운데서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고요 속을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동역자들에게 함께했던 우리 성수도교회의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생각할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만 이렇게 그 대열에서 좀 이렇게 지금 고요한 또 이 평온한 이런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광야 시리즈 오늘 3번째를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나도 갖게 되리라. 이런 깊은 수렁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 이런 그런 고백. 감옥에 있는 그 심경들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심령 절박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대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지나가는데요. 지금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요, 직선거리로 하면은 한 10하루 정도 걸리고요. 직선거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 따라 돌아가면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일이면 통과하는 것이 이 광야의 그 지형입니다. 넓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40일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지나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좋은 땅도 아무리 좋아도 40년이면 어마어마한 적인데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벌모지 저주받은 땅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참혹하죠. 비참한 비극이죠. 왜 이러한 일들을 발생했을까?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나 통과해야 되는 것을 첫째 원인은 그들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한 거지요. 사서 고생한 거지요. 그냥 묵묵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면 그 길을 잠시 거쳐가는 그 길인데 거기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대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보고받은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악평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거기서 뭐 반란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이들은 더 훈련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행위들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자. 이런 그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그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 당하고 코로나가 왔다, 가정의 위기가 왔다, 자녀들에게 사업에 뭔가 적신하고 왔다, 이런 실패가 당했다.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예레미야처럼 우리 행위를 돌아보고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이탈하고 내가 신앙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혹시 나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이나 어려움이 오진 않았는가 하고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연단받고 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깨닫고 변화받고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있어요. 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큰 고생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괴롭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단단해지고 거룩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는 잠시 거쳐가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광야 길을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열하루, 길게는 40일이면 통과하는 이곳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거쳐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명쾌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은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입니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악성들은요,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고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되었고 추방되었고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목회를 할 수 있고 뭐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식견대로 자기 어떤 의욕과 열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면 끝없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교만이야말로 인간 죄악의 뿌리입니다. 잘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 없이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여러 위기를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정말 일생 동안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지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에게 온 것은 암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런 질병 앞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전진하고 끊임없이 어떠한 하나님 없이 옆에 좌우를 보지 않고 앞에 간다면 이러한 인간의 절벽이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광야의 길을 통과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해지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8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잘 될 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뭐 자기 혼자 노력해서 잘 됐습니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번창한 것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부모 없이, 스승 없이, 직원들 없이, 동역자 없이 어떻게 혼자 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을 알고 더 낮추셔서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서야 보이는데 그 어리석은 자지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건강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낮아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높이 쓰십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낮추시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광야에는 거기에는 보이는 것이 사막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을 수 있는 거,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이거, 저장할 수도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늘에서 주시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광야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여기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이를 말씀하는 거죠. 지키지 않는지 불순종입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잖아요.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을 정도로 자기 일평생 소원이 아들 하나 갖는 것인데 그 자식 하나 보는 것인데 그 자식을 100세 때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고 나서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잃어버렸을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금이냐 오이냐 하면서 그 아들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혹시 아들이 있지 않을까, 아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지 않을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하나님은 저런 때로는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의 어떤 선입견, 자기의 철학,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뭐를 준비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막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요. 장선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습성이나 죄성은요 금방 안 바뀝니다. 제 자신을 봐도 금방 이런 혈기가 없어집니까? 금방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까? 그런 사람이 금방 온유한 사람을 됩니까? 안 그래요. 훈련은요 정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죽어가야 혈기가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들이 이 경건의 훈련들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한테 뭐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반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았는데 가고 나가지 말면 나가고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나 사고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 너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냐? 응? 사업하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쳐서 복종하고 사도 바울 같은 거대한 신앙의 명장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내 어떠한 육신으로는 내 겉사람은 율법을 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자아가 늘 싸우는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바울의 거룩한 모습들, 그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거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5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고요. 또 야곱은 3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훈련받았습니다. 또 요셉도 그런 감옥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야곱은 3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도합 8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2년 동안 유린당하면서 그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외로운 광야 생활을 톡톡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들 그냥 쓰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결국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새 옷과 그 다음에 의복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그런 옷을 줬다는 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옷들을 또 신발들을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산에 있는 우리 친구 장로님 기업 예배 가서 오늘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본문 1절이에요. 1절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이 기업이 살아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사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서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네 회사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결, 회사 번영의 비결이 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라. 그 길을 따라가라. 힘들어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도 그 길을 따라가라. 어려워도 더딜지라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그런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해 보면 가정이 행복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적용하면 사업이 잘 된다.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그 장모님한테 그랬지요. 당신이 1년 내내 그렇게 늘 회사가 발전하고 바쁘고 이렇게 되는 비결을 내가 생각해 봤다.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잊지 않고 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인 것은 그 연탄 난로를 떼가면서 같이 신혼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 부흥케 하셔서 이렇게 많은 회사를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전국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여러 번 수시로 얘기를 한답니다. 아빠 촌놈이 이렇게 그래도 큰 회사의 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늘 마음에 새기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둘째, 우리 장모님은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데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어떤 11조와 주의 성소와 주의 종들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장모님은 정말 그런 면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담임 목사님 동역자 돼서 조용하게 내조하고 성도들이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대를 환대를 해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셋째, 이 공장 일을 정말 사명감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먼저 나가서 청소하고 섬기고 또 즐거워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회사를 눈물로 경영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 회사는 정말 날이 갈수록 더 번창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도 전화 올 정도로 끊임없이 밤새도록 한 이유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평가해 줘서 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나는 한 건데 끝까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무수한 고난의 강을 건넜던 다윗은요, 시편 119편 6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이 고난을 당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분들의 그 간증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을 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거쳐가고 통과한 이유는 바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이 모든 거 너를 낮추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광야를, 어려움을, 고난을 너에게 줬다. 우린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암을 준 게 아니에요. 이런 시를 준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사업의 실패와 때로는 이별과 사별과 이런 어려움이 인 것은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광야라는 어려운 시련을 너에게 줬다. 근본적으로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 이 광야만 생각하면 저주의 땅이죠. 못 살 땅이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어떠한 사람뿐만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정월 수 있는 곳은 아니지요. 광야만 생각하면. 그러나 광야와 하나님이 계신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광야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광야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영토가 필요합니까? 그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신선한 만나를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 내려올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게 아니에요. 아주 신선한, 사람들이 그 안에는 비타민이 있고요, 단백질도 있고요, 영양소가 풍부한 그 만나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분석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이 그 안에 만나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만나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선한 깨끗한, 질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을 그날 200만 명 이상 먹는 것들 주고 또 내일도 주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실 그 물들을 거기서 솟아나게 만들고 고기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은 분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석할 필요 없고 해석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고난이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모든 일들을 승승장구해가지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네? 자기 어떤 그런 의욕과 열정과 경험과 이런 걸 살려가지고 그들이 계속 나아가겠죠. 그러나 이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과거의 유년 시절에 내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어떤 경험과 열정과 의지만 갖고도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그 모세, 25년의 고뇌의 세월이 없는 그 아브람, 감옥 생활이 만약 없었던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광스러운 귀한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도 하나님은 광야를 보내지만 그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준 게 아니고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운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부끄럽게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피하려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여기를 통과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저는 어제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빨리 해결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잘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와 동행해 계심을,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킴 패서는 그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토마스 아킴 패서는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고난 받을 때 부끄러워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고난 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난 받을 때 기뻐하면서 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는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평안히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아들 같은 제자에게 고난 받으라고 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 받을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 그것도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이것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첫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아져요. 높은 데에 앉고 스스로 자고하고 잘난 체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의 길을, 광야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광야, 어렵지만 꼭 통과해야 될 영적인 훈련장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인내함으로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